안녕하셨어요. 예, 여러분들 이렇게 초하루 날 절에 오셔가지고 기도도 하시고 또 부처님 전에 여러분들 발언도 하시고 발언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또 원력도 더 다져지고 참 이 초하루 법회 기도가 대단히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초하루 날 절에 오시면은 참 부처님의 그 진리의 경전 법문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참 백천만급에도 마음 다스리는 법문 듣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인데 어찌 내가 과거생에 복이 많아가지고 금생에 사람 몸 받아서 이렇게 다 부처님의 진리 법문을 듣는구나. 이런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기뻐하는 생각을 가질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부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21세기 들어서면서 기계 문명이 너무 많이 발전되어 왔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쓰는 물질적으로 그 풍부함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 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한 생을 돌아보면은 엊그제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참 배고픈 시절이었고 자식 하나 공부시키려고 하면은 뼈마디마디가 다 녹아나는 그런 우리가 세월을 보낸 지가 엊그제 같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때는 정말 가족이 더욱 화목했고 형제간에 더욱더 우정과 우애가 더 깊었고 부모 자식 간의 효가 근본이 되어가지고 살았던 세월이 우리가 지금 눈앞에 눈물도 마르기도 전에 그 세월이 지금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지금은 다 풍부하고 넉넉하고 이렇게 풍요로운데 우리 내면의 마음은 너무나도 각박해져 있고 너무나도 여유가 없고 신경이 더 예민해지고 마음에 일어나는 갈등과 가족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다툼은 많은지 정신적으로 많이 더욱더 힘들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21세기의 물질의 풍요 속에서도 그 물질의 풍요의 행복을 다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안으로 내면으로 자기 마음의 그 안심 인명을 얻지 못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안심이라는 것은 행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안심은 행복과 직결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행복하느냐? 지혜가 있어야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그럼 그 지혜는 부처님 말씀을 빌려서 여러분들이 많이 닦아야 되고 공덕을 지어야 되고 거기서 지혜가 생기는 거다 이 말이죠. 이 원리가 아주 단순해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내 내면의 정신세계가 다툼이 없어야 돼요. 밖으로 오는 물질보다도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갈등과 그 다툼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가장 큰 국민적인 큰 한란은 뭐냐? 앞으로 정신질환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 정신질환이 굉장히 무섭게 인간 세상에 큰 한란을 불러온다는 것이죠. 그 정신질환을 여러분들이 극복하고 이기려면은 오직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항복받을 수가 있고,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주체의식을 가지고 지킬 수가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아니면은 이웃이나 가족이나 자식이나 누구도 그 정신질환에 괴롭고 시달린다 이 말입니다. 주변에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할 때 여러분들은 그래도 절에 오셔서 이 법문 한마디 듣고, 법문이 뭡니까? 마음 다스리는 길을 열어주신 내용이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갖다가 성장시켜주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잘 세워야 법문이 참 감사하고 고맙고 나에게는 큰 약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고 신심이 굳어지는 거예요. 신심이 굳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신심이 굳어져야 여러분들이 기도도 일심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신심이 지극해야 여러분들이 염불도 주력도 모든 공부하는 화두나 명상이나 이 모든 것이 다 자기에게 큰 행복의 에너지로서 승화된다 이 말입니다. 행복의 에너지는 스스로를 지켜줄 수 있는 지혜로운 그 기쁨의 한이심의 행복은 어디서 노는 줄 아십니까? 그건 지혜에서 노는데, 지혜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이 일심으로 기도하고 염불하고 베풀고 봉사하는 데서 노는 거예요. 염불만 하고 기도만 하고 명상만 한다고 그것이 지혜가 튼튼한 것이 아니에요. 그 지혜가 튼튼하려면은 많이 베풀어야 되고, 많이 용서해야 되고, 많이 사랑해야 되고, 많이 서로가 나누면서 이해하고 이 모든 생명들을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공동 그런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좌론 날마다 지금 법성계를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 그렇죠? 이 절에 오니까 이 법문을 듣는 거예요. 이 법성계는 무엇이냐? 부처님 경전 가운데에 84,000 경전 속에서 제일 차원이 높고 가장 최상승이라고 할 수 있는 부처님의 말씀인 대방강불 한경을 아주 축소시켜 놓고 그 엑기스와 핵심만 말씀해 놓은 것이 의상스님께서 지은 게 이게 법성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성계 이 한 200 몇십 자의 이를 여러분이 항상 외워야 돼요. 그 절에 다니시면서도 이 법성계는 외우셔야 돼요. 외우시면서 항상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법성계의 기운이 항상 돌아가게끔 해야 돼요. 우리가 49제를 지낼 때 마지막에 그 영가를 보낼 때 좋은 말씀 많이 해놓고도 마지막에 엑기스를 드러내는 게 뭡니까? 그게 법성계예요. 법성계를 돌면서 영가님에게 그 마음을 깨칠 수 있다. 그 윤회의 고통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극락세계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그 내용들이 다 이 법성계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법성계 내용 중에서 먼저 시간에는 진성심심 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까지 하고, 오늘은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 이렇게 나갑니다.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겨시라 그랬거든요. 일중일체 다중이라는 말은 번역을 하면은 하나 속에 일체가 있고 일체가 하나 속에 다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일중일체 다중이라는 말은 하나 속에 일체가 있고 일체 속에 하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라는 것이 그러면 무엇이냐 이 말이요. 부처님의 이 말씀, 경전의 말씀은 모두가 다 유심법입니다. 유심이라는 것은 오직 유자 마음심자, 오직 우리 마음 세계를 가지고 이야기하셨지 마음 세계 벗어나서는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어요. 84,000대장경이 전부 다 유심법입니다. 심법이라. 그래서 84,000법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마음심자 하나로 돌아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세계를 갖다가 열어 보이고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서 일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렇잖아요? 일중일체 할 때 일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 일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저에게 강의를 많이 들으면서도 그 일이라는 말은 무엇과 같으냐면은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지혜의 상징이 누굽니까? 문수보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문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문수 지혜를 학술적으로나 학문적으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를 지혜를 진공이라고 그러잖아요. 공이라고 그러잖아요. 공은 항상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왜 공이 지혜냐? 텅 비었다는 말은 일체 모든 사심이 없다는 것이고 일체 모든 번뇌가 없다는 것이고 일체 8만 가지의 모든 말이지 내 마음에 일어나는 다툼의 욕망의 경계가 텅 비었기 때문에 그것만큼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이 없고 그것만큼 세상에서 가장 불변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딴 거는 다 생각을 일으켰기 때문에 변하게 돼 있어요. 망상으로 가지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변하게 돼 있어. 그런데 이거는 잡티가 하나도 없고 잡념이 없고 오직 텅 비어가 있기 때문에 텅 비어가 있는 허공이 어떻게 늙음이 있고 텅 비어가 있는 허공이 어떻게 병들 수가 있고 텅 비어 있는 허공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이 말이야. 그거를 우리가 청정한 것이다 그러고 그거를 우리는 문수지혜다 그러고 그거를 우리가 진공이라 그러고 그렇잖아요. 말이 다 다르다 뿐이지 이 개념 정리가 잘 돼야 어디 가서 법문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법문의 그 진술을 찾아낼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법문도 이 용어와 이 그 법문의 이 쓰는 이런 언어가 있잖아요. 그래 지금 말했듯이 문수지혜라든지 진공이라든지 그렇죠? 또 이 문수지혜, 진공 다른 말로는 또 뭐라고 그럽니까? 처음을 말하는 거니까 초심이라 하기도 하고 또 일심이라 하기도 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심을 말하는 건데 그 일심은 문수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 일중이라 했잖아. 그죠? 중은 가운데 중자를 말하거든. 그럼 이 가운데 중이라는 것은 금강경에서는 문수지혜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같이 함께 한다고 했죠? 보현행운이 같이 한다고 했거든요. 문수지혜와 보현행운은 손바닥과 손등과 같다고 그랬죠. 나눌 수 있습니까? 못 나눕니다. 나누면은 이게 손은 못 쓰는 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나눌 수가 있어요? 손바닥과 손등을 어떻게 나누느냐고. 이거는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서
손등이라 한다 하면은 중은 뭐냐? 손바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손바닥을 왜 손바닥이냐? 손바닥은 모든 것을 다 쥐고 용도가 다양하잖아. 그렇죠? 다양하죠. 지가 아무리 다양한들 손등이 없으면 지가 그 다양함을 쓸 수 있나요? 못 쓰죠. 그러니까 진공된 바탕에서 보현행운이 나와야 그것은 서로가 조건 없는 사랑이 되고 조건 없는 베품이 되고 조건 없는 서로의 자비가 되고 다 그렇게 생명의 상생이 되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은 보현행운을 말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보현행운을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 보현행운은 그대로 부처님의 마음 씀씀이를 말하는 것이고 부처님의 살아가는 한평생의 삶의 모습이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현행운을. 자, 그렇게 생각하셔서 이와 같이 보는 것을 갖다가 또 학술적으로 말할 때는 중도다, 중도 정견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이렇게 뭐 학술 용어는 안 배워도 그래 일심은 문수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중은 중도는 보현행운을 말하는 것이다. 뭐 간단하잖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원효 스님 같은 분들은 우리가 왜 일과 중을 갖다가 나누지 않고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냐면은 마음과 경계는 여여해야 된다고 그러는 게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일 첫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무리 물질이 풍부한다 하더라도 그 풍부한 물질을 접하면서 우리가 풍부한 물질 속에서도 내 마음이 안 편하고 내 마음이 괴롭고 내 마음이 불안하면은 그 많은 물질도 전부 다 내에게는 귀찮은 존재고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렇잖아요? 삶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물질이 암만 풍부해도 그게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경계는 물질을 말하는 것이고 마음은 자기의 심중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요걸 먼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일과 중이 말이지. 문수 지혜와 보현 행운이 다 일체가 다 하나 속에 다 갖춰지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문수 지혜 속에 보현 행운이 갖춰지가 있고 보현 행운이 그대로 문수 지혜를 바탕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짧은 글 안에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니까 뜻이 아주 많잖아. 그렇죠? 이 또 뜻을 많이 들어야 여러분은 또 이해가 가요. 그냥 일중일체 다중일 하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 이 말이야. 부처님 말씀이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자꾸 법문을 들어야 돼. 절에를 10년, 30년, 50년을 다녀본들 부처님 말씀 모르고 자기 마음 지혜 하나 밝힐 줄 모르고 만날 가서 절에 가서 엎어지기만 하고 그래가지고 잘하면은 손금이나 한번 봐달라고 하고 잘하면 어떻게 뭐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10년, 50년 절에 다녔다고 그 불교냐 이 말이야. 부처님 법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산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법문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그래야 아시고. 자, 여기서 그러면 문수와 보현 행운이 무엇과도 같으냐? 일이라는 말은 문수 지혜라고 했고 또 그 중이라는 말은 보현 행운이라고 했는데 일은 무엇이냐? 일은 물과 같은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은 자꾸 이제 제가 이제 이해하기 좋게끔 자꾸 비유를 자꾸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일은 아까는 이제 문수 지혜라고 했는데 좀 우리가 이제 사물을 가지고 비유를 해보자 이 말이야. 일은 뭐냐? 물과 같은 것이라는 거야.
물은 뭐 더러운 물이나 깨끗한 물이나 시궁창물이나 무슨 물이나 물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이제 쓰는 용도가 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러운 물을 갖다가 행주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이라는 입장에서는 똑같다. 물이라는 입장에서 똑같다는 말은 뭐냐면은 더러운 물이나 깨끗한 물이나 시궁창 물이나 그 물은 말이죠. 젖는 성품은 똑같다는 거예요. 젖어드는 성품은 똑같다. 그러니까 물의 속성이 뭐냐? 젖는 것이다 이 말이야. 젖는 것은 뭐냐? 우리 마음이 가장 깊은 곳에 왕으로서 자리하고 있는 건 뭐냐? 지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혜가 물로 말하면 젖는 성품이라. 그러면은 그 물이 말이지 수증기가 돼서 구름도 될 수가 있고, 그렇죠? 또 뭐가 됩니까? 비도 될 수가 있고, 또 뭡니까? 눈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다 되죠. 그 천만 가지가 된다 하더라도 그건 결국은 근본은 뭡니까?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현행운이라는 말은 구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구름이 되냐면 구름이 이 온유월에 더울 때 뭉게구름이 피어오르는 걸 보면 그 구름만 쳐다보도 마음이 넉넉해요. 동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하얀 저 먹고 눈송이가 그 푸른 솔가지 위에 사복하게 앉았을 때 그 푸른 솔과 눈이 안 어울릴 것 같은데도 덮어놓으면 얼마나 어울리고 좋아요. 이 보현행운이라는 것은 같은 마음인데도 마음은 근본은 지혜인데 지혜로 가지고 이렇게 잘 쓰면은 말이지, 보현행운은 가는 곳마다 모두가 형님한테 가면은 참으로 믿음스러워지고, 부모님한테 가면 효도스러워지고, 부부간에 가면은 너무 사랑이 금실이 좋아지고, 이게 전부 다 구름이고 비도 되고 하는 말은 한 마음을 가지고 쓰는데 부모 간에는 효도가 되고 형제 간에는 우애가 되고, 그렇죠? 이건 다 응용을 하면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잘 갑니까? 쉽잖아. 이래도 이해가 안 가나? 예? 마음 가지고 다 하는 일이잖아. 예? 그러니까 그 마음 가지고 하는 일이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문수 지혜가 근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문수 지혜가.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비유로 하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안 그러면 잊어버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일적일체 다적일이라 했거든. 그 다음엔. 그렇죠? 그러면 하나가 곧 일체고 여러 가지다 이 말이지. 일체라는 말은 하나가 곧 여러 가지고 여러 가지가 결국은 또 하나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건 뭔 말이냐? 모든 것은 다 마음이다 이 말이야. 마음이 근본이다. 그러니까 절에 가면은 마음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되고 마음 공부를 해야 되고 마음을 밝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절에 오는 근본 이유입니다. 그거를 모르고는 자꾸 뭐 절에 다니면 1000번 만번 다니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음이라는 그 문을 갖다가 확 여는 방법이 염불이요, 기도요, 또 저 뭡니까? 봉사하는 것이요, 베푸는 것이요, 사랑을 하는 것이요. 이게 전부 다 이 마음을 이런 보현행운으로 많이 쓰면은 그 마음이 근육이 없는 것 같아도 금방 일어나는 새싹과 같아가지고 알기만 하고 실천이 안 따르는 거는요, 경계를 만나면 휘떡 자빠져 버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실천할 수 있고 원력이 없고 해야겠다는 자기 의지가 약한 사람은 그 싹이 흙을 가지고 북도움을 안 줘가지고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휙 쓰러져 버려요. 그 절에 와서 들어본들 그게 별 의미가 없다 이 말이요. 알기만 하면 뭐 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알미 행복으로 돌아가고 자기의 그러한 자기의 그 참
큰 기쁨으로 돌아가려고 인격으로 돌아가려면은 여러분이 흙을 가지고 북 도와주듯이 선행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기도 연불하는 것은 지혜를 밝히는 것이요. 그 지혜를 갖다가 더 밝게 하고 지켜주는 것은 봉사하고 베푸는 보현 행운이다. 이 두 가지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요걸 잘 아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순경계, 역경계가 계속 이 두 가지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순한 경계가 있고 어려운 역경계가 있고 두 가지 아닙니까? 그 순한 경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순한 경계 때는 근본 지혜를 항상 생각해야 되고 그 역경계죠. 이제 순한 경계가 또 올 때는 보현보살을 생각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순할 때는 내가 좀 형편이 좋아지고 나을 때는 자꾸 베풀고 봉사하고 함께 나누고 덕을 쌓아야 되고 이게 이제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계속 그걸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일미진중함시방이다 일어났거든요. 일미진중함시방은 뭡니까? 한 티끌 속에 시방 세계가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한 티끌 속에 시방 세계가 들어있다는 한 티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누가 한번 알아맞혀 볼래요? 여기서 한 티끌 속에 시방 세계가 들어있다 하는데 한 티끌은 여기서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이 한 티끌은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한 번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번뇌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마음은 일어나 저러나 경계를 만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번뇌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것은 집착을 말하는 거예요. 집착은 왜 일어납니까? 욕심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항복 못 받으면은 집착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면은 구속을 당하니까 그렇잖아요. 집착하면 발이 묶이잖아. 그러면 괴롭고 고통스럽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아주 창의롭고 그 기발한 아이디어로 인한 그 말이지 예술이나 뭐 아름다운 그 어떤 작품이 나올 수가 있나? 안 나온다. 그 뭐 지 혼자 괜히 육도 배설을 하는 거지 마음이 비어가지고 묶인 데가 없어야 활달한 것에서 이 아주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그 최고의 예술가 작품도 나오는 것이지 인생도 인격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욕심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미진중이라 이 말이야. 한 티끌 가운데에 시방이 다 들어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한 티끌 가운데 시방이 다 들어있다는 말은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그 한 생각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일어났느냐 요게 따라서 단디 보세요. 지옥도 일어나고요. 예? 또 뭐가 일어납니까? 악의도 일어나고요. 또 축생도 일어나고요. 아수라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인간 세상 몸도 받고요. 또 천상에도 태어나고요. 또 수행하는 데는 성문 영각 보살도 되고요. 또 부처도 되고요. 이래서 10가지 세계가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10가지 세계가 한 생각 일어나는 데서 벌어지는 거야.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한 생각이 조금 전에 말했듯이 문수와 보현 행운의 생각으로 한 생각이 모양을 뚫고 일어났으면 그거는 영원한 항상 불변하는 부처의 세계라. 항상 세세생생 나고 죽고 한다 하더라도 그는 극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법도 모르고 아집만 생기고 아만만 생기고 욕심만 생기고 저 우물 안에 깨구리처럼 지만 제일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건 뭡니까? 번뇌잖아. 그렇죠? 그 번뇌를 여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한 티끌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한 티끌 가운데에 시방이 다 머금었다 하는 거는 한 티끌 한 생각 속에 이 지옥악이 축생 10가지 세계가 다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게 딴 게 지옥이 아니고 집착으로 인해서 남을 해치겠다, 또 미워한다, 이게 전부 다 지옥이에요. 지옥이 뭐 다른 게 지옥입니까? 옛날에 그 일본의 그 백년종의 그 스님이 이 법문을 하니까 그 무사가 말이죠. 그 스님에게 물었어요. 스님, 지옥이 있다 하고 극락이 있다 하는데 어떤 것이 지옥이고 어떤 것이 극락입니까? 이르시오 하면서 칼을 딱 빼들고서는 스님한테 딱 갖다 댄 거야. 그러니까 스님이 하는 말이, 네가 나에게 칼을 들이대고 나를 죽이려고 하니 너도 축생이고 나는 지옥이다. 축생이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죽음을 당하니까 괴로우니까 지옥이고 너는 축생이고 나는 지옥이다. 그리고 지옥 축생 두 세계가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시한 게 백은선사야. 이분이 백은선사가 그 참 이치가 깊은 말씀이네요. 듣고 보니 다 마음 법문이시군요 하면서 칼을 내리면서 죄송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네는 천상에 나고 나는 부처가 됐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그러는 순간에 그냥 천상이 되었고, 지는 닦은 게 없으니까 그래도 마음이 편하니까 천상이 되고, 백은선사는 부처가 된 거야. 백은선사 이야기는 참 많아요. 백은선사는요 대단히 도력이 높으신 분인데, 그 백은선사의 가장 백은선사를 존경하고 신하는 무사가 있었는데, 그 무사의 딸내미가 임신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집 안 간 딸이 임신을 했으니까 그 무사 집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무사가 그냥 왕의 자리에 올라갈 정도로 그 서열에 있기 때문에요. 천황의 자리에 올라갈 서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딸이 결혼 다녔는데 뭐라 합니까? 임신을 했으니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딸을 칼을 가지고 죽이려고 딱 하니까 누구냐? 남자가 누구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딸이 또 참 지혜가 있어요. 이 딸이 가만히 바른 말 했다가는 그 신랑이 죽겠거든요. 저 애인이. 그러니까 머리를 쓰기를, 아버님 용서하세요. 제가 어느 날 백은사에 갔다가 백은스님이 저를 이렇게 몸을 건드려 가지고 임신을 했습니다. 그 아버님께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무사가 차마 백은선사는 죽일 수가 없는 거라. 뭐 당장 죽이고 싶지만은 존경하는 스님이고 하니까 죽일 수는 없고 하니까 그 딸이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놓자마자 그 아버지가 아기를 그 보대기에 싸가지고는 법문하는데 앞에 와가지고 탁 내놓으면서 당신의 가부를 당신이 받아들이시오 하면서 아기를 법상에다 탁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백은선사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기를 보듬는 거예요. 보듬으면서 참으로 감사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아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백은선사는 그 아기를 보듬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적동량을 하셨답니다. 적동량을 해가지고 그 이제 아기가 어느 정도 이제 컸지요. 컸는데 어느 날 이 딸이 이제 아버지에게 고백을 한 거예요.
아버지, 그때 아버지가 저도 죽이고 제 남편도 죽일 것 같아서 백은선사를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백은선사께서는 아무 연고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한 생각을 문수지혜로서 보현 행운의 그런 불법 가르침의 원력으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인격을 갖추고 하신다면은 지옥 천당 또는 말이지 아기 축생 천상 극락 부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여러분들의 마음 한 생각에 있는데 이 한 생각 속에 있는 이것이 내생까지 갈 거 뭐 있습니까? 금생에 여러분들이 다 빨리 해결해야지. 마음 깨쳐야지. 그렇잖아요? 왜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일체진중 여get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일체진중 여get이다. 한 티끌 가운데에 일체가 다 그 속에 있는 것이고 일체가 다 한 티끌로 돌아간다 이 말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티끌이라기보다는 한 생각으로 돌아간다. 한 생각이 일체 모든 이 세계가 벌어지는 것이고 일체 모든 세계가 거두어지니까 한 생각으로 돌아간다. 요건 비유를 하면은 뭐냐면은 허공에 달이 하나 있는데 허공의 달은 하나의 본체잖아. 그렇죠? 두 개 없지. 허공에 달이 두 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물은 말이지 호수가 수천 개가 되면은 달은 수천 개가 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수천 개가 나중에 하나로 창공의 달로 돌아가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달이 지고 나면은요 수천 개의 그 달, 물에 뜬 달들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 옛날 선사들은 시를 써도 그 우물에 떠 있는 달이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물동에다가 떡 담아가지고 떠가지고 그래 이니까 물동이 위에 달이 동동동동동동 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집에 가져가가지고 그 달을 삐졌어요. 달을 삐져가지고 참 맛있게 하려고 부엌으로 떡 들어갔더만 쏟으니까 달이 없어져 버려. 그 뭐냐? 보현 행운이 문수지혜로 싹 스며버리더라 이 말이요. 또 문수지혜가 또 싹 밖으로 달빛으로 놓으니까 또 달이 또 둥둥둥둥둥 뜨고. 그러니까 문수지혜나 보현 행운이나 하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법화경에도 이 내용을 참 잘 표현해 놓은 것이 있어요. 이걸 근데 심엿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막 학술적인 용어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엔 좀 그렇고 제가 쉽게 이거를 비유를 해 드릴게요. 조금 전에 한 것도 이 법화경에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 비유법에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사실적으로 한번 또 생활 속에서 한번 설명을 해본다 이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도. 이 우주가 처음에 이렇게 세계가 열릴 때, 그걸 우리가 이제 물리학적으로 빅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우주가 순간적으로 한 에너지가 압축된 게 터졌을 때, 그 터진 기운으로서 점차 퍼져나가면서 수천 수만 개의 달이 별이 생기고 태양이 생기고 이 세상이 벌어진 게거든요. 그것은 처음에 터질 때 폭발할 때 그 기운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생명도 거기에는 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주 에너지가 압축돼 가지고 이렇게 덩어리가 하나 된 것이 더 이상 압축될 수가 없어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중생도 그렇잖아요. 참다 참을 수 없으면 그냥 터져버리듯이 막 산수 갑산을 가더라도 싹 넣으면 그냥 터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도 양반은 그래 안 난다 카대. 양반은 벌벌 떨면서도 참는다 카대. 그 이제 이 이야기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에너지 빅뱅이 터짐으로 해서 그 기운으로 이 우주가 팽창이 되면서 수천 수만 개 별과 달과 해가 이렇게 생겨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생겨 나오는데, 그러면 처음에 생겨 나와 가지고 거기서 생명이 어떻게 살았을까? 처음부터 여러분들처럼 잘생긴 사람이 나왔고 이래 아름다운 꽃과 이런 것들이 다 있었을까? 그때는 없었겠죠.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의 에너지 기운이 폭발한 것뿐인데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자연스럽게 이 생명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